좋으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길 빕니다. 날이 참 무덥습니다. 이 무더위에 익숙해져도 혹은 당연하게 여겨도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이 무더위가 여름철 우리를 찾아온 소중한 손님이라는 생각 또한 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리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늘 뭔가를 떠나보내거나 또 떠나오면서 세월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장소일 수도 있고 또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시인 박노해는 자신의 7살 때의 기억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기도 아니고 소년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고아도 아니고 보호의 품은 깨어졌으나 홀로 걸어갈 내 안에 무언가는 깨어나지 못한 나이. 뭔가를 추억한다는 것도 이렇게 근사하게 해야 하나 봅니다. 이 박노해 시인은 후로도 한 60년이라는 세월을 더 살아오게 되는데 힘들지만 즐거웠던 그 시절을 회상하며 잠시 그리움에 젖었던 것 같습니다. 이 그리움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손님입니다. 살아온 세월이 많을수록 그 추억의 양도 많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보통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에게 잘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휴가나 명절을 맞아서 고향을 가다 보면은 이제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 횡성, 진부, 정동진역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가 되면은 제 마음속에 뭔가 따뜻한 마음과 동시에 아련한 감정이 솟아오르는 걸 느끼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비슷한 감정을 자주 느껴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향을 그리워하는 감정을 일러 우리는 보통 향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향수라는 감정은 주로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 아닐까 여겨집니다. 떠나왔지만 어딘가에 아직 이르지 못한 사람, 혹은 다시 말해 어딘가에 이르지 못해 여전히 떠도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향수가 찾아오는 것 아닐까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향수라고 하는 것을 병으로 명명한 최초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요하네스 호퍼입니다. 그는 스위스 출신의 의대생이었는데 그는 산속에 주둔하고 있었던 스위스 용병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 감정과 그 마음을 들여다보다가 이 향수라는 개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향수라는 말의 영어는 노스텔지어입니다. 그런데 이 노스텔지어라는 이 말은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되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귀환이나 귀향을 뜻하는 그리스어 노토스라는 말과 고통을 뜻하는 알구스라는 말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스텔지어라는 이 말은 해외에 파견된 군인이나 학생들이 고국을 그리워하는 그 열망 때문에 생긴 그런 질병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향수에 관한 이야기는 구약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을 보면 이집트를 탈출한 우리 히브리 민족은 엘림을 떠나서 신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의 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점점 먹을거리는 떨어져 갔고 또 새로운 먹거리는 찾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원망할 대상을 찾게 되었는데 그들이 바로 모세와 아론이었습니다. 히브리 민족은 말하기를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 까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에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과거는 늘 미화되기 마련입니다. 히브리 민족은 지금의 상황이 만족스럽지 못하자 과거 종살이하던 시절을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어찌 보면 이러한 반응은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히브리 민족은 그야말로 살던 곳, 다시 말해 이집트 땅은 떠나왔으나 앞으로 살아갈 곳, 그러니까 가나안에 아직 이르지 못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야말로 이 히브리 민족은 향수병에 걸린 민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소설가 밀란 쿤데라는 향수의 어원을 살펴보다가 이 고통이라는 것이 무지에서 온 것임을 알게 됩니다. 뭔가를 알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고통을 초래한다라는 그 말입니다.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약속의 땅에 보내겠다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그게 언제가 될지 그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이 알 수 없음이 바로 그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뭔가를 안다고 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안다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를 판단할 때 그 판단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이 또한 사람을 참 이중적으로 만들게 되는데 이러한 지식은 사람을 앞으로 향하게 나아가게 하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사람의 발목을 붙잡게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하나의 근원적인 명제를 던집니다.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새 한글 성경은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람을 거들먹거리게 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때 등장한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바울이 말한 이 이야기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어야 하는데 이 지식이 그렇지 못하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후반부에 가서 다시 다루겠지만 바울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만이 답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여러 사람을 사귀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정말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처음 누군가를 만나면 대부분 친절을 베풀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알아가고 또 그 사람과 가까워지다 보면 이전의 친절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상대를 점점 함부로 대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상대를 잘 모를 때는 친절을 베풀지만 그 사람을 알게 되면 될수록 친절이나 환대를 잘 베풀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환대는 가능한가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정말 그러합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만나서 오래 시간을 보내다 보면 상대의 장점보다는 단점을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상대에 대한 지식이 쌓여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무엇을 노력하고 애써야 하느냐? 상대방에게 있어서 좋은 점을 보려고 부단히 애를 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을 쉽게 멈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대상이 누구이든 혹은 무엇이든 간에 모르는 부분을 늘 남겨둬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모르는 부분이 없어지는 그 순간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교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모르는 부분이 없어지면 그리움 또한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리움이 사라진 상태가 바로 교만한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그리움을 늘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구약의 욥기라고 하는 책은 참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지만 이 욥기라는 책 안에는 사람의 지식 혹은 알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안다라고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이 책에 담겨 있는데요. 특별히 두 가지의 알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욥을 다 안다라고 생각했던 그 세 친구의 알미였고 또 다른 알은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여겼던 그 욥의 암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알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욥기의 저자는 이 욥이라는 사람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정해 두었는데 이 욥은 하나님 앞에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으로 그려집니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완벽한 욥은 또한 물질 또한 풍부하였는데 그에게는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있었고 그는 재산 또한 무척이나 많았습니다. 양, 낙타, 소, 나귀, 가릴 것 없이 모든 것이 그의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런 그가
겸손하기까지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쯤 되니 배가 아픕니다. 이 정도 되면은 얼굴이 좀 못나거나 혹은 유머 감각이 좀 떨어져야 배가 좀 덜 아플 것 같은데 성경에 그런 부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욥은 자녀들이 부지 중에 하나님께 범죄하였을까 하여서 자녀들을 대신해 번제까지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욥은 그야말로 신앙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이상적인 형태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절망에 빠뜨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욥을 시험해 보겠다라고 하는 사탄의 요구가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이제 사탄은 욥의 소유 한 가지를 빼앗아오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사탄은 욥의 가축과 종을 빼앗아옵니다. 하루는 욥이 가족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일꾼 하나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갑자기 스바 사람들이 찾아오더니 가축을 빼앗고 종들을 칼로 쳐서 죽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스바 사람들은 곧 유목민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매우 잔인하고 또 약탈을 일삼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일꾼의 이 말이 다 마치기도 전에 또 다른 일꾼이 찾아옵니다. 그는 욥에게 말하기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더니 양떼와 목동들을 모두 살라버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욥은 아찔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 한 명의 일꾼이 찾아오더니 갑자기 갈대아 사람들이 찾아와 낙타를 빼앗고 나머지 종들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욥은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욥의 재앙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욥이 제대로 숨도 쉬지 못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한 명의 일꾼이 찾아오더니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갑자기 강풍이 불더니 집이 무너졌고 그로 인하여서 그의 자녀들이 모두 죽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건네주었습니다. 욥이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욥에게 일어난 일은 완벽에 가까운 재앙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해도 해도 너무 잔인한 일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욥은 단 하루 만에 자신의 모든 소유뿐만 아니라 가족들마저도 잃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겪은 상실과 절망을 다 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욥은 엄청난 충격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고는 차마 떨어지지 않는 입이지만 주님께 원망보다는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욥기 하면은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가 등장합니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욥은 깊고 깊은 절망 가운데에서도 한 줄기의 빛을 보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욥을 힘들게 하는 일은 정말 그를 힘들게 한 일은 그 다음에 발생합니다. 어쩌면 욥이 당했던 재앙은 사탄을 통해 왔던 그 재앙 정도에서 끝났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본격적인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그 시련은 그의 오랜 친구들이었던 새 친구들의 방문을 통하여서 시작됩니다. 그들의 이름은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었습니다. 욥의 새 친구는 욥이 재앙을 당해서 고생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욥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먼 길을 마다 않고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멀리서 욥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욥인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처지가 혹은 그의 상황이 매우 처참하고 비참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욥기의 저자는 이 상황을 묘사하기를 친구들이 슬픔을 못 이겨 소리내어 울면서 겉옷을 찢고 또 공중에 티끌을 날려서 머리에 뒤집어 썼다라고 말했습니다. 욥은 살아있었지만 그야말로 죽음에 가까운 자였습니다. 그래서 욥의 새 친구는 욥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위로를 해줍니다. 다시 한번 욥기의 저자는 말하기를 새 친구들이 밤낮 이래 동안을 욥과 함께 땅바닥에 앉아 있으면서도 욥이 겪은 고통이 너무도 처참하여 입을 열어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욥의 새 친구는
욥이 가장 필요한 위로를, 욥이 가장 원했던 위로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커다란 공감과 위로를 경험한 욥은 그동안 헤아리지 못했던 자기 내면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는 이미 죽은 줄 알았던 그 마음, 얼어붙고 굳어버린 그 자기네 내면의 말이 솟아오르는 걸 느끼게 됩니다. 아주 찰나였습니다. 욥의 내면에서 많은 말들이 갑자기 쏟아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홀로 감내해야 했던 그 시간이 길었던 만큼 자기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말들을 욥은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리 문제될 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말을 하지 않고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독백에 가까운 이 욥의 말에 한두 마디의 말을 보태는 그 친구들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욥과 새 친구들의 논쟁이 펼쳐집니다. 어느 순간 위로는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바로 이 욥과 새 친구들의 이 논쟁이 욥기 4장에서부터 시작하여 31장에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욥기 11장에는 욥의 새 친구 가운데의 마지막 친구인 소발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는 엘리바스 빌닷과 마찬가지로 욥이 지은 죄, 욥이 지은 잘못을 꾸짖었습니다. 친구들의 논리는 모두 동일했습니다.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죄 없는 자를 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들의 말은 그럴듯해 보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의 말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소발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욥은 그의 말에 이렇게 응수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곤 너희밖에 없는 것 같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너희와 함께 사라질 것 같구나. 그러나 나도 너희만큼은 알고 있다. 내가 너희보다 못할 것이 없다. 너희가 한 말을 모를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욥은 친구들의 지혜를 강하게 비꼬았습니다. 공감이 배제된 조언이 얼마나 폭력적일 수 있는지를 그는 알려주었습니다. 욥은 친구들의 판단하고 정지하는 그 말에 지칠 대로 지쳐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친구들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일 수 있는지를 꼬집어 설명해 줍니다. 한때는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적도 있지만 지금 나는 친구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의롭고 흠없는 내가 조롱을 받고 있다.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너희가 불행한 내 처지를 비웃고 있다. 너희는 넘어지려는 사람을 떠민다. 욥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그 알미, 어떻게 진정한 알미 될 수 있냐며 친구들의 어리석음을 꾸짖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넘어지려고 하는 그 욥을 더 힘차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경험과 관련이 됩니다. 참된 삶은 자기 경험과 무관할 수 없습니다. 특히 고통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누군가 나에게 해줬던 말과 행동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잘 아는 사람이라면 누군가 당한 고난 앞에 그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아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욥의 친구들은 욥이 당한 그 일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일을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어쩌면 이 욥기라는 책은 아무도 이 욥보다 더 심한 고난을 당할 수 없게끔 그 욥의 고난의 값을 가장 높게 설정해 두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 욥의 친구들이 욥이 당한 그 고난의 근사치 정도의 값을 그 고난을 경험해 보았더라면 욥을 그토록 구속으로 내몰진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경험과 공감이 부족했던 친구들은 욥의 고난을 자신들의 경험 안에서만 바라보게 되었고 그러하였기에 그들은 개의치 않고 욥을 재단하고 함부로 정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21장에 넘어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 말을 건성으로 듣지 말아라. 너희가 나를 위로할 생각이면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것이 내게는 유일한 위로이다. 내게도 말할 기회를 좀 주어라. 조롱하려면
내 말이 다 끝난 다음에나 해라. 어쩌면 욥에게 필요한 위로는 그리 큰 위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귀가 되어주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귀가 되어주기보다 지금 욥에게 필요하지 않는 입술이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외로웠습니다. 욥은 재앙과 정죄라고 하는 이중적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욥에게 있어서도 실수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욥은 친구들과 논쟁을 벌이느라 너무 많은 지식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또한 하나님에 대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자기 생각의 틀 안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서 욥은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한탄과 원망, 호소의 이야기를 쏟아내느라 질문을 잃어버렸습니다. 욥은 더 이상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욥의 이름은 아카드어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뜻입니다. 욥의 이름이 질문의 형태를 갖고 있다는 게 참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질문을 잃어버렸다라는 이 말은 곧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욥은 자기 절망에 집중하느라 하나님의 크심을 망각하고 만 것입니다. 욥기 38장에 이르면 드디어 하나님이 전면에 등장합니다. 드디어 주님께서 무대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셨습니다. 세 친구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욥의 이야기도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에는 1절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욥에 관해서만 많은 말씀을 쏟아내셨습니다. 주님은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여라. 하나님께서는 다정하거나 친절하게 등장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침묵을 깨고 하여서 욥의 무지를 아주 강하게 꾸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은 인간의 지혜라는 것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여실히 드러내 보여 주었습니다. 욥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한 욥은 친구들과의 논쟁에서 쏟아댔던 그 말이 얼마나 부질없는 말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욥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말을 보태는 것이 얼마나 부적절한지를 아프게 고백했습니다. 욥은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욥은 하나님에 대해 다 안다라고 했던 그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욥은 결코 하나님은 다 알 수 없고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분임을 고백했습니다. 욥의 마음에서 다시 하나님은 질문의 형태로 자리 잡았습니다. 초대 교부 중에 하나인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엇이나 내가 이해한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일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인간의 지혜로 가 닿을 수 없는 존재임을 말하려 했던 것입니다. 또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도 이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그는 한 성인의 말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온전한 실체 또한 다 알 수 없습니다. 광활한 우주, 혼돈의 바다, 찬란한 태양, 칠흑 같은 어둠. 알 수 없는 부분은 알 수 없는 부분으로 남겨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바울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울은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는 사람은 더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알려고 하는 열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려는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바울은 이 문장 뒤에 한마디 말을 덧붙이는데, 그는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뭔가를 알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마땅히 알아야 할 그것은 내가 뭔가를 알지 못하는 것 혹은 모른다라는 무지에 대한 자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참 무용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사랑을 논해야 합니다. 문학평론가인 황현산 선생은 어린 왕자라는 소설을 두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린 왕자가 길고 긴 편력 끝에 자신의 순수함을 지불하고 얻은 그 소득을 그는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세상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요청되는 사막이며 그 사랑은 긴 시간을 거쳐 공들여 만들어져야 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사랑은 사람을 바로 세워줍니다. 누군가를 다 알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지상 명령입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욥은 끝끝내 고난과 재앙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깨달은 바는 고통의 의미를 찾는 일의 무의미성이었습니다. 욥이 자기의 속내를 걷어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할 때 바로 그때 하늘의 보상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끝까지 실현의 의미를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럼에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다짐하였습니다. 그리움이 깊어지면 아픔이 됩니다. 그러나 알 수 없는 것은 알 수 없는 것으로 두는 것이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큰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각 사람들의 사정도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알 수 없음 앞에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안개 같은 상황이 사랑을 실천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좋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더 깊고 더 넓은 믿음의 세계로 데려가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찾아봐 주시고 또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우리에게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몸을 잊고 사는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하여서 자주 넘어지고 자주 비틀거립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인간의 지혜를 너무 믿고 따르느라 우리는 지칠 대로 지쳐버렸습니다. 주님, 많이 아는 것이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 사막 같은 세상을 우리가 겸손히 사랑으로 물들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